레위기의 전반부, 그러니까 앞 초반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장부터 우리가 7장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제사를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8장부터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받게 되는 위임식의 장면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집례한 첫 번째 제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첫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첫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이 직접 집례한 첫 번째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고요. 레위기 9장이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제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첫 번째 제사를 준비하는 어떤 준비의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8째 날에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제 본문 마지막에 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7일 동안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계속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소위 얘기하면 정결의 그 기간들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그 기간이 마치는 8째 날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부른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대표되어지는 이들을 불러서 이 제사를 드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명령을 전합니다. 2절은 아론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또 3절과 4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제사를 드림에 관한 명령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이 중요한데요. 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4절에서도 한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라고 언급한 기록이 보이는데, 결국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명령이 구체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 직접적인 명령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사에 관한 기록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사에 관한 기록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가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제사,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어지는 제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부터 보시게 되면 8절에서 14절 가운데 8절로부터 11절은 속죄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성을 위한 제사는 총 4가지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였고요. 그게 15절에 기록되고, 두 번째는 번제였습니다. 그게 16절에, 그리고 소제가 이어지는데 그게 17절에, 18절로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제사가 드려진 순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이제 죄의 고백을,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향한 헌신을,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감사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이 순서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난 이후에 22절에 보게 되면 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은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축도로 이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3절과 24절이 남아있는데 23절과 24절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아론이 화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영광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24절을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단 위에서는 불이 피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불을 더 이제 사로잡는 강력한 불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글에서는 잘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느낌이 잘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기쁨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기쁨의 소리를 발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린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두려워 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축제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음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이 레위기 9장의 내용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첫 제사를 드리던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또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하시는 이 사건은 그러면 이 제사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을 게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제사를 준비했던 그 과정과 또 이 제사를 준비하고 실제로 드리는 과정은 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을 것으로도 이제 보여진다는 것이죠. 제물을 선별하고 갖고 와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과정들을 해 나갔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 또 예비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대에 가장 상급자가 오게 되었을 때에 이 부대를 방문하는 그 상급자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의 과정이 있는가, 하다못해 청소부터 시작해서 전체 부대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마찬가지로, 혹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더라도 국빈이 방문할 때에
그 국빈에 합당한 의전, 예를 갖추기 위해서 비행기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비행기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국빈을 환영하기 위해서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모든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맞이하기까지의 준비의 과정은 생략되어서 잘 안 보일 뿐이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정들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 동의가 안 된다면 실제로 공항에서 아이돌이 귀국할 때 그 아이돌 보기 위해서 몰려있는 수많은 인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이들이 그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아이돌도 아니고 또 어떤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가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요, 예전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공예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배는 예전적인 과정에 의해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러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행위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그 공간이 우리의 공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니,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제사의 개념과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이 형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이던 아니면 어떤 그 다른 교회이던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러니까 조우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속죄를 하고 헌신을 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는 방식이 이 제사의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의 죄를 고백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었을 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조차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단지 어떤 절차가 있는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위와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이 첫 번째 제사장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렘과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 터져나왔던 기쁨의 탄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살아내는 이 매일의 일상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또 하나님을 만났음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예배 가운데로 누군가가 초대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힘쓰고 고민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예배자로 쓰는 행위를 통하여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설렘과 기쁨이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